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무언가 공부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식물을 심을 때나 또 농사를 하게 됐을 때 또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언가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을 때 간혹 오해를 한다고 했죠. 욥의 친구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틀렸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말 가운데 또 신앙에 대한 깊은 경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42장에 걸치는 말씀인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죠. 그들의 친구들의 말이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가운데 진주와 같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또한 굉장히 높은 경지였던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 빌닷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인데요, 빌닷의 말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절망적일 때, 그리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시작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잘못, 나의 어떤 그런 후회들을 깨끗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깨끗이 비울 수가 없어요. 고통과 상처 깨끗이 비우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계속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과거가 진짜처럼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과거의 아픔, 그것이 깨끗이 비울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치유가 되면서 또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욥이 말했던, 앞에서 욥이 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빌닷이 반박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자, 욥을 향해서 반박하는 내용. 자, 앞에서 욥은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내가 고난받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 욥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욥의 친구들을 생각을 했어요. 욥은 자신은 잘못 없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 없어, 하나님이 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도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그런 모습인 듯한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욥이 신세 한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우리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 칭찬하는 평가하신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욥의 자세였어요. 즉,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자세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시 태어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욥기서를 읽으면 굉장히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 보석을 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속에 빌닷이 욥에 대해 반박하고 있죠. 욥이 신세 한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빌닷의 말이 매우 신앙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높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석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빌닷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석이 달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석되어진 내용을 내려놓고요, 오히려 빌닷은 굉장히 깊은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빌닷은 욥의 말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참 지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나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네,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됐죠. 그래서 빌닷은 욥의 말이 지나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빌닷은 3절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공평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여요. 절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건 우리의 삶에 곳곳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세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자, 사실 지금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그가 맞이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욥이 맞이했던 가장 큰,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녀를 잃은 슬픔이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죄로부터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때때로 거짓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속에 죄의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죠? 예.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빌닷의 지금 말이 틀리진 않았죠. 예. 다만 고통받는 사람의 상처를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네. 고통을 더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빌닷의 말이 한 가지 틀린 점이 있다면, 빌닷은요, 신약 시대는 전혀 모르겠죠. 신약 시대의 사고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사고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사고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사고는요, 고통은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사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구약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장애인들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고 앞을 못 보고 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혹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정말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고는 사고일 뿐이에요. 몸이 불편한 거는 몸이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장애는 그냥 장애일 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저주와 연결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내가 아플 때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사고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알려야 돼요.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주의 종에게 꼭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알리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사고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고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닷은 구약의 사고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죄의 대가 때문에 그렇게 사고로 당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법궤를 드렸을 때 이야기죠. 그때 수레에 소가 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법궤를 실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이게 수레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사라는 청년이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이 청년 우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대면 절대 안 되죠. 예, 법궤는 제사장들이 들것에 그 봉을 잡고 들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방식을 몰랐죠.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자,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사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사는 천국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 이 법궤를 이동을 했겠죠. 아무나 세우지 않았겠죠. 그는 아마 천국에 갔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사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어른 세대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광야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은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욥의 자녀들이 오래 살면 더 좋았겠지요.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일찍 죽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죽음은 슬픔보다는 축복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돼요. 내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지, 내 자녀가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지,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의문을 품게 돼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은 조금 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에게 세상 복을 주는 것이 공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우리는 정금이 되어 나와야 합니다. 정금이 되어서 나와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요, 이렇게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궁핍할 때는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빌닷은 욥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세상 사람은 모두 구닥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연약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출발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 세상의 방식대로 스펙을 많이 쌓으면 되는 것일까요? 네. 자, 여기에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쌓으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추구되는 그 우선순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우선순위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빚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토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 상처를 토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깨끗이 비웁니다. 모든 악독을, 마음의 상처를 다 비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의 집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집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국의 노예가 되었죠. 아버지의 품에 곱게 자랐어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어요.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습니다. 낯선 땅에 노예가 되었어요. 욥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의 정신, 그의 마음의 정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망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다 짓누르고 아주 피폐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까요? 욥을 새롭게 만든 힘이 무엇일까요? 욥을 이렇게 세운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우리 안에 슬픔과 풀리지 않는 그런 응어리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짊어진 채 새롭게 시작하기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짐짝을 짊어지고 내가 새롭게 뛰겠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출발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 속을 깨끗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예. 그럴 때 비로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면한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요? 가정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직장이 풀리고 재정이 풀리는 일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약속으로 되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미약했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빌다시 8절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말 때문에 빌닷은 전통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이 조상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의 조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욥을 보면요, 그가 어떤 해답 없이 계속 한탄하는, 신세 한탄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빌닷은 그렇게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 너 불평하지 마라, 신세 한탄하지 마라, 차라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왕골을 통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왕골. 자, 이 왕골은요, 파피루스, 그 당시 이제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의 일종입니다. 자, 이 왕골과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가에서 자라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높이 자라요. 높이 자라요. 막 사람 키를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자라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이 버려지게 돼요. 쓸모없이 버려지게 돼요.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버려지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인데요, 거미집을 통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미집을 통한 지혜. 거미집은 곤충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하지만 일반 짐승들에게는 그냥 힘없이 허무하게 무너져요. 예. 자, 이것을 집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리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 생각과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고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하고 아름답고 창대케 되는 그런 인생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요, 식물을 통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9절에 식물에 대해 말합니다. 자, 나무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예, 실제로 수천 년을 산 나무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만 년 살았던 나무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이제 마을 입구에 있어가지고 막 큰 나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아무리 울창해도,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새로운 해가 되어서 새싹이 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날마다 새싹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새싹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두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늘 그 입술에는 웃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빌닷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진짜 보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석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보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뿌리 내리며 거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뺄 때, 나 자신을 비우고 내게 있는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을 추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내 속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